오늘 말씀 전심을 다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들 그 설교 노트에 보시면은 설교 노트가 빽빽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다 전하려고 생각하고서 제가 이 말씀 계속 이렇게 좀 팠는데 팔수록 그 깊이가 너무 깊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다 전하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한 3시간은 좋게 제가 볼 때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3시간 전하면 여러분들 힘들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좋은 말씀을 들어도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3시간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여러분 노트에 있는 그 3번, 로만 넘버 3번까지만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두 번째 시간으로 나머지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막 띄는데 자, 오늘 말씀 전심을 다한 사랑입니다. Wholehearted Love라는 이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 물론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도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신명기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나눌 텐데요. 저랑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신명기 말씀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마태복음 22장 말씀으로 갑니다. 3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이 말씀이 본문입니다. 오늘 이 제목 Wholehearted Love, 그러니까 우리 전 마음을 다한, 전심을 다한 사랑이다, 이렇게 제목을 삼았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많이 이렇게 보셨고 들었고 설교를 들었던 말씀일 거예요. 쉐마라고 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지금 무슨 얘기냐? 들어라 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듣기를 원하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뭔가를 들어라.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들어라. 마치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라요. 너는 왜 자꾸 내 말을 안 듣니? 내 말 좀 들어. 이게 자꾸 떠올라요. 저는. 굉장히 그렇죠? 간단하면서도 팍 와닿는 그런 어머니의 말씀이죠. 그렇죠? 마치 주님 우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좀 들어. 들어라. 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순위야. 이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순위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우리가 주님을 향해 드리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치면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동행할 예수님의 신부를 마련해 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할 동반자, 그렇죠? 신부, 즉 신부가 누구죠? 교회죠. 교회가 누구죠? 우리 각자 성도죠. 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예수님과 동행할 신부를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첫째 계명을 첫 자리에 회복시키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계명이 첫째 자리에 놓였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초대교회 때, 그때 잠시 그러한 모습이 강력하게 나타나는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첫 계명을 첫째 자리에 놓게 하는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목격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의 그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째 계명이 바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 세계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봤잖아요. 모든 무릎이 예수님께 순복하고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첫 계명이 첫째 자리에 놓이는 그 순간을, 강력한 그 순간을 보게 되는 그날. 또 다른 표현으로는 대추수가 이루어지는 순간, 그렇죠? 이거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의 4,000년 동안 유대 민족들은요 하루에 2번씩 회당에서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쉐마 이스라엘을 암송하면서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들어라. 이 명령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너희 이스라엘들아. 너희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뜻을 다하고 너희 힘을 다하여 뭐뭐 하기를 원한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이건 우리가 잘 기억해요. 이 첫째 계명을 생각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에게 강조가 돼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가 일할 것을,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일할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가 사역할 것을, 이렇게 돼 있나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가 교회를 건축할 것을,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가 전도할 것을, 이렇게 돼 있나요? 예. 나쁘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가 사랑할 것을. 예, 이것을 우리가 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사랑할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원한다. 이것을 들어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들어라.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요, 모세 시대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세 시대보다 1500년 뒤에 오셨죠, 이 땅에. 그렇죠? 1500년 뒤에 오셔서 이 말씀이 도대체 뭔지를 더 확정 짚어주셨어요. 이 말씀이 뭔지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짚어주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를 분명히 듣긴 들었는데, 그 명령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명령 곧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은 뭐다? 크고 가장 큰 계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이것은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야. 이 말이 서로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장 큰 계명이야 라는 뜻하고요, 가장 첫째 우선순위에 되는 계명이야 라는 말하고는 다른 표현이죠. 그렇죠? 물론 중요한 의미라는 핵심에서는 똑같은 얘기겠지만 다른 의미를 지닌 거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야 이것이. 그리고 가장 첫째가 되어야 되는 계명이야.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석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왔는데 이게 가장 큰 계명이고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듣는 거예요. 1500년 후에 그 계명이 선포된 이후로 처음 듣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정보를 지금 예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1순위의 첫 순위의 일이다라는 것을 교회는 들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핵심이에요. 이것이 현대교회에서는 첫째 순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들이 나쁘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현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첫째 순위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예수님으로부터 일깨우고 싶을 때에 그분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야?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의 근원이시다. 원천이시다. 즉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않고서는 내 안에 사랑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즉 마치 우리는 수도꼭지고 그분은 수원이 되는 거예요. 수원. 물의 원천. 그러니까 그 중간을 끊어버리면 우리는 물이 나오지 않는 수도가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것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인본주의적 사랑, 제가 인본주의적 사랑을 자꾸 언급했어요. 설교를 통해서 몇 번씩 언급을 했는데 왜 인본주의적 사랑이 좋지 않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게 보여져요. 왜냐면은 휴머니즘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이다라는 표현을 볼 때는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신본주의다 하면 왠지 동떨어져 있고 왠지 막 종교적인 것 같고 왠지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처럼 너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게 인본주의적이라는 휴머니즘적인 그 사랑은요, 그걸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을 차단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인본주의적 사랑이라는 얘기는 내 안에 그 사랑이 충분히 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게 인본주의적 사랑이에요. 즉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사랑할 수 있어 라는 그 교만이 바로 인본주의적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 사랑이 발견될 수 있어. 우리가 노력하면은, 우리가 뭐 연구하거나,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된다 각성하거나, 의지를 더 드리거나 하면은 충분히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 이게 인본주의적 사랑이에요. 그 얘기는 즉 뭐냐? 하나님은 필요 없어. 이 얘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수원을, 그 통로를 끊겠다는 얘기예요. 차단하고 내 안에서 그 사랑을 발견하겠다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사랑이에요. 그것의 결론은 뭐예요? 결국 내 안에, 여러분 파면요, 내 안에 있는 물을, 내 안에 저장된 물을, 그 사랑의 물을 다 써버리면요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결국 더 이상 팔 게 없어요. 바닥만 긁게 되는 거예요. 결국 자기 스스로 사랑에 확신을 갖게 되면요 내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그게 나와요. 네, 사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의지가 강한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안에 사랑이 있는 만큼, 또는 내가 여유가 있는 만큼 사랑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그런데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힘들 때나 내가 연약할 때는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더 이상. 그렇죠. 내 인간의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게 인본주의적 사랑의 결말이에요. 결론이에요. 결국 이것은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사랑의 이미지로 나를 가장하고 포장할 뿐 결국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만이 진정한 사랑이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토피아를 건설한다. 우리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고백이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것들은 속임이에요. 사실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은 죄의 본성이 나온 결과예요. 죄의 본성이 뭐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얻는 것, 스스로가 심판자가 되고 스스로가 선악을 판별할 수 있다. 나는 이걸 분별할 수 있고 내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시작된 것이 죄의 시초잖아요.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인본주의적 사랑이 나쁘다는 것뿐 아니라 악해요. 사실은 왜 악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 않고도 인간의 사랑으로도 충분하다라고 그런 생각을 조장하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사랑의 끝은 결국 악한 거예요. 그게 연약한 사랑일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결국 그 끝은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걸 이용해서 너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거예요. 그 인본주의 사상이 최고라고 지금 말하는 사상이 바로 지금 이 사회 현상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동성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그 근원은 똑같아요. 사단이에요. 결국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고 자부심을 일깨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거짓 자랑이라는 것을 증명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 사랑의 원천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만나야 되고 먼저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먼저 맛봤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백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랑을 지금 맛봤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내가 먼저 맛봤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원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뭐라고,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요한복음 15장 19절이 왜 중요하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은 나에 대해서 느끼시는 것과 같은 그 사랑의 강도로, 그 정도의 정도로 내가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첫째 계명이 그걸 우리에게 알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먼저 알아라. 그 정도의 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한 그 정도의 강도, 그것의 수준, 그 정도가 과연 얼마 정도일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거가 똑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의 모습이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의 사랑. 자기 목숨을 주었던 사랑. 그걸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그토록 사랑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비추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진술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10억 명이나 되는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야라고 그래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어떤 반론도 있을 수 없어요. 인본주의자들, 또 세상의 철학, 가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반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왜? 예수님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그렇죠?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는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랑에 기반한 순종이 그 중에 하나인데, 이 사랑에 기반한 순종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 나타나는 그 순종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에 기반한 순종이에요. 그 사랑에 기초한 순종은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계시를 우리가 알 때에 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일 거예요. 아,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 있어 라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해, 이 순종이. 그 어떤 순종보다 가장 강력해. 그리고 가장 깊은 그러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오래 할 수 있는 순종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반짝 감정을 통해서 하는 순종도 아니고 어떤 의무감에 하는 순종도 아니기 때문에 이 순종이 가장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랑의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 상사병에 걸린 사람은 이 사랑을 위해서는 모든 어려움을 견디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에 기반한 순종이 우리를 그 사랑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 때. 두 번째는 의무에 기초한 순종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지라도 주님께 드려지는 순종이에요.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러한 순종도 주님께 드려야 되는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때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라도 우리는 그러한 감흥이 없어도, 그러한 느낌이 없어도 주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의무감에 기초한 순종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분류하는 것이지 이것이 어떤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이러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은 두려움에 기초한 순종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이것은 어떤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순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악한 것을 심으면 악한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요, 우리가 마귀의 어떤 사탄의 공격에 취약해질 수 있어요. 우리의 방어력이 취약해져요. 사탄의 공격하는 것에 취약해져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수치감에 우리를 호소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최고의 동기는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일정한 동기는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죄를 지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로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어떤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졌을 때, 죄를 들켰을 때 나에게 올 수 있는 그 수치감, 그런 것도 어떤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강력한 동기는 뭐다? 순종의 모습은 사랑에 기반한 순종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강력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다른 쾌락을 쫓아가는 이유는,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함께 하실 때, 만지실 때 내가 은혜 안에서 누리는 그 은혜의 그 우월한 그 쾌락보다, 그것을 제가 쾌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쨌든 그때 느끼는 그것보다 열등한 그 죄의 쾌락이 더 좋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더 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죄악 가운데 타협하는 것을 두지 않고 어떤 때는 매를 통해서도 우리를 교정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2장 6절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을 수 있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어요. 1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그렇죠? 너에게 만약 징계가 없다면 너희는 사생아야. 남의 아들을 우리가 혼내진 않아요. 그렇죠? 예, 내 아들이니까 혼내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하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사랑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그분의 사랑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렇죠? 알아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단계였어요. 두 번째 단계는 뭐냐? 바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께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제 알았으면 그 사랑을 우리가 성령님에 의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고,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거는요,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요, 예수님의 이름 또는 예수님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요, 그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럼 뭐예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여호와 이레죠. 준비하시는, 그렇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찬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죠? 여러 가지 그분의 이름이 있어요. 그렇죠? 그분의 이름은 바로 그분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풀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6절을 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나타낼 때, 알게 했으니 그들에게 나타낼 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초자연적으로 그들을 일깨워서 그들 속에 전해졌다. 이 얘기예요. 즉,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 이게 바로 아까 말한 1단계예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 그 사랑을 그들에게 알게 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1단계라면 2단계는 뭐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 그 사랑이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2단계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1단계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2단계가 일어나죠. 바로 초자연적으로 능력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을 제가 초자연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왜? 이것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일은 1단계가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1단계가 뭐예요?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 때에 가능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어려운데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내 사랑을, 쉽게 얘기하면은 내 사랑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내가 원천에서 끌어올 때에, 그 사랑이 있을 때에 다시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하는 그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했을 때에 그들이 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얘기죠.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렵게 보일 수 있지만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사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아버지 사랑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 말이 굉장히 간단한 말인데 정말로 아주 키포인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네. 굉장히 역설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굉장히 사실이에요. 사실적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지 않고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집중하지 않고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지 라고 그냥 마냥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강도로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있다면 나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초자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사랑을 내가 받아야지만이 내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나의 마음에 부어진 바 되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그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실 때에, 그 첫째 계명이 내 안에 부어질 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게 됐을 때에, 누가 알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마음이라겠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원천 되시는 사랑에서 내가 끌어와서 그 사랑을 내가 맛보았을 때에, 아,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알 때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내용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님인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분께 그 사랑을 다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그 사랑으로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도록 창조받았어요. 전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wholehearted예요. 영어로 보면 더 와닿아요. whole thing, 그렇죠? 전체, wholehearted, 우리의 마음, 전체의 마음으로 들어지는 사랑, wholehearted love, 그렇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창조함을 받았지 반쪽만 주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우리의 모든 전부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어때요?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 그런 느낌을 갖죠. 내가 지금처럼 살아있다는 것을 이렇게 생동감 있게 느껴본 적이 없어. 그렇죠? 사랑할 때만 나의 전 세포가 막 살아있는 것 같아. 막 딱 하늘 보면은 막 하늘도 너무나 이뻐 보이고 나뭇잎들도 막 그렇게 생기가 있어 보이고 막 나에게 노래하는 것 같고 새들도 나를 막 노래하고 이렇게 칭송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렇죠? 나를 위해 노래 부르는 것 같고. 그게 바로 사랑할 때 느끼는 감정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때에, wholehearted love로 사랑할 때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봤더니 막 세상이 다른 하늘, 세상 같아. 이렇게 느낄 때가 바로 그런 느낌이 뭐예요, 바로. 우리는 그렇게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즉, 우리는 상사병에 빠지도록 창조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빠지도록. 그래서 상사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사병에 걸려서 막 주님을 막 조금이라도 더 만나고 싶어. 주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 그 사랑을 내가 조금이라도 더 느끼고 싶어. 언제 우리가 이랬나? 지금 그러십니까? 상사병에 빠진 막 그런 거죠. 막 연인을 사랑하는 그 상사병에 빠진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안에는 어떤 한 공간을 마련해 두셨는데 그 공간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그 빈 공간을, 공허함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공허함을 이미 뻥 뚫린 마음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공간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공간이 허하잖아요. 허하니까 자꾸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가서 이게 여기 맞을까? 여러분 퍼즐 아시죠? 어린아이들 이렇게 손주들 보시면 퍼즐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별표면 별표에다 맞춰야지 들어가지. 동그라미 가지고 아무리 별표에다 맞추려고 넣어도 안 들어가요. 그렇죠? 이거는 1살, 2살도 뭐 잘 아는 내용이 사실은 뭐 하다 보면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으로만 맞출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거를 자꾸 딱 세상의 별을 가지고 자꾸 여기다 맞추려고 막 이렇게 마치 1살짜리, 2살짜리 애가 그걸 안 맞는데 거기다 막 억지로 막 끼워넣으려고 억지로 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허전한 이 공간을 세상의 쾌락으로 채울 수 있다고, 만족할 수 있다고 우리의 시선을 자꾸 찾는 거예요. 어떤 걸로 이걸 만족할 수 있지? 자꾸 찾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세상은 그걸 부추기고 있어요. 네가 이것만 먹어봐. 그럼 만족할 수 있어. 네가 이것만 가져봐. 만족할 수 있어. 네가 이 차만 타봐. 만족할 수 있어. 영원하지 않아요.
순간만 만족할 수 있어요. 네가 이 집을, 큰 집을 사봐 만족할 수 있어.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한 집이 있는데, 영원한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있어. 이것이 이 틀에 맞아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죠. 원래 태생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는 게 첫 번째 단계.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그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둘째 조도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 포커스를 물론 맞아요. 그 핵심이 맞는데 여기 전제가 있어요. 전제가 뭐요?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비추면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얘기죠. 그쵸? 내 자신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지 말하잖아요. 그 전제는 뭐예요? 기본적 전제는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럼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문할 수 있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느 누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다 사랑할 텐데? No,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저 정신병원에는 자학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첫째,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내가 알고서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나 사단이나 이런 종교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했어라고 말해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진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내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너는 이러한 자야. 그리고 이러한 자로 네가 살기 원해라는 그 모습에 내가 동의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의 상이에요. God's image.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그 목표를 똑같이 우리가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모습은 뭐예요?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나의 모습은 내가 쉽게 얘기하면은 마약하는 거. 나를 너무 사랑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내 자신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하는 모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은밀하게 스스로가 나는 저 사람을 보니까 우리 교회 누구누구를 보니까 나는 저 사람처럼 좀 저렇게 부자였으면 좋을 것 같아. 나는 저 사람처럼 성품이 좀 저렇게 태어났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어떤 은근히 약간 기대하고 그것을 더 바라보는 그런 모습 또는 질투하는 모습, 시기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나를 만드실 때에 실수하셨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질투의 시선을 돌이켜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질투의 시선을 돌이켜야 돼요. 또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멸시하는 그 시선을 돌이켜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동일한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있는 방법의 세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그 사랑 안의 깊이로 들어가는 그 단계로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결국 첫째 계명 안에 이 세 번째 단계까지가 첫째 계명 안에 담겨 있다면 마지막 둘째 계명은 바로 네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척도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 윤리적인 행동을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선한 행동을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그런 선한 행동을 보여준다는 척도가 아니라, 바로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저만큼 있구나 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발견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보면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있구나. 왜? 다른 사람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알겠어. 이것을 알게 되는 척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윤리적인 사람이구나, 네가 선하고 착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안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제자구나라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초자연적인 힘?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어느 누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세 번째 단계가 그거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도 여러분 뛰어넘지 못하는 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내 자신은 내가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내 아내도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는 표현이 아니라, 완전 부정이 아니라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것, 충만하게 사랑할 수 없는 것, 그거는 바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단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아야지만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아까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로마서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을 사랑하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순종의 영 가운데 행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정의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너희가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행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나의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될 거야.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이 얘기는 나의 계명을 지켜, 그래야지 너는 사랑하는 자야 라고 내가 판명해 줄게, 이 얘기가 아니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걸 보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맞구나, 이 얘기예요. 그 뜻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맞다라는 것이 판명된다, 이 얘기예요. 2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당연히 지키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추구하지 않는 것만큼 모순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꺼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건 굉장히 모순된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재밌는 건요, 예수님의 계명은요 모두 어떤 행위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은 전부 다 사랑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를 놀라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사랑이에요. 어떤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행위할 거야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그 행위를 강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명들은요 모두 사랑에 포커스되어 있어요. 사랑이 전부 사랑을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정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어떤 정욕으로 가득 찬 갈망이 있을 텐데 그렇죠? 식욕도 사실은 어떤 그런 거에 해당할 수 있어요. 사실은 식욕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욕심들이 다 있잖아요. 그 우리 안에 존재하는 어떤 그 정욕으로 가득 찬 그 갈망들이 있는데 이것을 거절하는 것 자체, 이것을 우리가 어떤 컨트롤하는, 거절하는 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찬스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무대, 스테이지라고 생각해. 스테이지는 뭐예요? 내가 뭔가를 보여주는, 쇼업하는 장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것을 내 안에 정욕으로 가득 찬 갈망이 있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그 찬스, 그걸 내가 딱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무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 각자는 다양한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환경을 지니고 있어요. 각자가 처해진 환경이 다 달라요. 어떤 삶의 모습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도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각자가 겪고 있는 어떤 아까 말한 어떤 갈망이나 어떤 유혹이나 어떠한 그런 어려움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의 선물은 각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사랑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찬스들이, 기회들이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의 표현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표현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주는 죄에 대해서 저항하게 될 때에 주님은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그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의 핵심 이슈는요, 그 이슈 중 하나는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본주의적 사랑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대두되고 있는 사랑에 대한 잘못된 패러다임을 우리는 제거시켜야 돼요. 모든 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는가, 그것은 상관과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없다면 그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사랑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을 제시한 거예요. 너는 이처럼 나를 사랑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본주의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암만 얘기해도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시한 길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앞에는 굉장히 길게 설명한 거라면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다 헛거라는 거죠. 거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로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죠. 자기의 목숨을 바치신 그 사랑이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고백해요? 이 사랑은 내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은 사랑이야.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야.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버지로부터 예수님이 받았던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아서 나도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사랑, 그게 사랑의 관계 아닐까요? 사랑은 주고받는 거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것이 바로 신부의 영성이에요. 사실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신부의 영성은 뭐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연인관계로 내가 너와 있기 원한다는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줬는데 넌 나를 위해 뭘 줄 거니? 아무것도 없어요. 저 받기만 하는 자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그 사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계시를 알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죄성이 본성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 사랑을 내가 알기 원합니다. 첫째 계명이 바로 그 얘기예요. 첫째 계명이 너 이걸 지켜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어떤 행위나 당위성이나 규칙이나 어떤 법률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자. 그 사랑을 좀 알아줘. 들어라 이스라엘. 좀 들어라. 내 사랑이 뭔지 좀 깨달아라. 이걸 우리에게 촉구하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내용은. 첫째 계명은 우리에게 막 우리를 강요해서 너 막 10계명처럼 말하자면 뭐 옛날에 했던 것처럼 율법을 막 지켜야 되고 그 사랑하는 우리 종교적이 돼야 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좀 알아줄 수 없겠니? 그 표현을 들어라 이스라엘. 샤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방법을, 그 사랑의 방법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원천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주님께 사랑합니다라고 진정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아버지 그 사랑이 뭔지 경험한 것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둘째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냥 둘째 개념으로. 그걸 이거 꼭 해야지,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내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불에 몸을 녹이듯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 작은 불씨가 그 조그만 사랑이 내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한 번 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의 사랑들 그 사랑의 불에 그 불에 못 녹이듯이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 번 경험하며 주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주님의 사랑과 같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며 한 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 주의 그분과 사랑을 세상에 외치니 내게 임한 내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먼저 알기 원합니다. 첫째 계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지키게 하는 규칙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간절히 네가 이 사랑을 알기 원한다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고 초대임을 압니다. 그 사랑을 내가 먼저 경험케 하십시오. 알게 하십시오. 그 사랑을 내가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다른 자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그 엄청난 사랑임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산 위에 올라가서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세상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인본주의적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사랑이다. 자신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그런 자들로 우리를 그 사랑의 덧입은 자로 그 사랑의 충만한 자로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 주님 그 사랑을 이 시간 부어주십시오. 그 사랑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주님 그 사랑이 충만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에 시선을 주지 않을 것은 그 사람이 나를 충만하고 만족해 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엄청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일깨우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그 주님이 교제하시기 이제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로 내가 그 사랑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신부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